2주 만인데 여러분 보고 싶었어요. 일주일 동안 예배를, 초등부 예배를 안 드리니까 너무 허전했어요. 근데 오늘 찬양이 전도사님 마음에 너무 은혜가 됐어요. 주님 뜻대로 삽시다. 그 찬양, 그 가사만 전도사님 들렸는데,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한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왜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지, 주님의 뜻이 뭔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 올 한 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응답의 제목이 뭐죠? 24? 네, 이 초등부고 이거 보고 읽었죠. 우리 교회는 24 제자, 25 응답, 영원 축복. 24 제자의 축복을 누리면 25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영원한 응답, 생명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되어진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초등부는 24 제자의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냐? 25응답 영원한 축복을 누리려면 24 제자는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24 제자는 임마누엘을 누리고 전도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24 제자라고 하셨는데, 임마누엘 누리고 전도 선교의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모든 것을 어디서 확인해요?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붙잡은 사람이 24 제자인데, 모든 것을 어디에서 확인하라고요? 말씀에서 확인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소원과 계획이 있는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24 제자는. 하나님의 소원이 어디 있나? 그거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24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과 뜻이 어디에 담겨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초등부 방향이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어떻게 하라고요? 알아야 돼. 묵상하고 누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왜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요나서를 통해서 확인을 할 거예요. 이 진짜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확인해 볼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읽었지요? 본문 읽었고 그 다음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오늘 요나는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이스라엘 사람. 저기 예루살렘이라고 써있죠? 그 예루살렘 써있는 거기가 남유다,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근데 선지자도 이럴 수 있구나. 오늘 살짝 놀랄 수 있어. 선지자도 이럴 수 있구나.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런 선지자도 있더라고.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써요? 이 선지자에게, 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니느웨는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 아수르 제국. 그 당시 아수르기 엄청나게 뭐 했을 때? 번성했을 때. 근데 번성할 때 아수르 제국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정복할 때 아수르 민족의 특징. 상당히 잔인하다 그랬죠. 그래서 전도사님 지난번 다른 선지자 이야기할 때 이 니느웨 사람들은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데, 니스룩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겨요. 그런데 엄청 이게 약간 타락과 관련된, 음란과 관련되고 타락과 관련된 그런 우상이야. 그런데 이 지금 니느웨가 우상 숭배를 심각하게 하는, 아수르 나라가 심각하게 하는 나라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인정 안 하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우리 알면 조금만 실수해도 양심에
뭐가 와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우리가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근데 이 아수르 사람들은 어느 정도로 잔인했냐면, 우리 지난번에 임산부 배를 가르고 아기를 죽인다 그랬잖아요. 근데 전도사님이 또 이렇게 찾아보니까, 지금 나라를 정복할 때 그 나라 사람들의 입을 벌리고 이걸 자른대. 뭐를 자르겠어? 혀를 자르고, 이렇게 온 몸을 소에다, 이렇게 짐승에다 묶어가지고, 어떻게? 능지처참하고 이러는 민족이야. 엄청 전쟁을 일으키면 잔인한 민족인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니까 뭐가 가득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악독이 가득하다. 악하고 독하고 우상 숭배하니까 누가 역사하겠어요?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죠. 사단이 역사하니까 인정사정이 없는 거야. 사랑이 없고. 왜?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요, 그 속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진리의 생명이 없는 자는요, 사단에게 잡힌 자는요, 그렇게 독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그랬어요. 하나님 자녀가 안 된 사람은 짐승하고 똑같다. 왜? 형상이 회복되지 않고 겉모습만 사람인 거야. 그 정도로 왜 사람이 저렇게 하지? 이 말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선한 양심이 없기 때문에 독하게 사람으로 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이 나라가 지금 너무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우상 숭배하지,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너무나 독하게 잔인하게 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 나라를 뭐 하시기로 했어요? 심판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면 심판하시려고 계획만 하셨을까? 아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성경에 보면요, 오래 참으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끝이 없으시대. 그래서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하는 니느웨도 구원하길 원해서요. 아까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그랬죠.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라 그랬죠. 진짜야.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도, 악한데도 하나님은 이 니느웨 백성이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해. 진짜? 근데 그게 니느웨 사람 이야기인 것 같죠? 사실은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도 니느웨 사람처럼 원죄 가운데 태어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니느웨 사람처럼 사단에게 속아서 악한 짓을 하면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은 진짜 더 감사하지. 왜냐하면 그런 기회를 안 주시고 일찍 뭐 하셨어? 여러분을 구원하셨잖아. 마귀의 자녀로 속으면서 악한 행동을 하면서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찍 구원하셨어. 그러면 일찍 구원받은 나의 속에는 죄가 없을까요? 원죄는 용서받았는데 사단에게 속는 부분들은 또 있지요. 그렇지만 이렇게 잔인하고 악하고 우상숭배하면서 살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게 너무 감사하죠. 사실은 니느웨의 모습이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으면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감사해야 되지. 그래서 이 느느웨 사람들이 이렇게 악한데도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누구를 부르셨어요? 요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요나서에 보니까, 요나야, 저 니느웨 사람들이 악독이 너무 가득 찼는데 너 가서 회개하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네가 가서 얘기 좀 해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요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요나가 어떻게 했을까? 아니요, 난 싫어요. 요나는 누구라고요? 선지자. 그럼 아까 오늘 찬양한 것처럼 말씀만 따라가야 되는 사람인데, 아니요, 싫어요 이랬어요. 그리고는 바로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어디로 가요? 보세요. 니느웨하고 다시스가 어때요? 방향이 같아요? 가는 길에 내리려고 했을까? 방향이 완전히 달라. 근데 지금 요빠라고 하는 부두를 항구로 가서 지금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막 가는 거야. 왜 그랬을까? 선지자가 왜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그 사람들 구원하도록 네가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해라. 그럼 우리 얼마나 기뻐요? 네, 하나님! 그러고 막 달려가서 복음 전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 제가 가서 마음속으로 그런 거야. 하나님, 제가 가서 회개하라고 했는데 저 사람들이 진짜 회개하면 어떡해요?
이게 선지자가 할 말이야? 회개하면 감사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회개하면 어떡해요? 나 싫어요. 그리고는 욥바로 막 달려갔는데, 마침 어디로 가는? 다시스로 가는 뭐가 준비돼 있어요? 배가 준비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이건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 분명히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자기 생각, 자기 뜻을 가지고, 내가 다시스로 가려는데 배가 짠 나타났네? 이게 하나님 뜻이야. 그러면서 그 배를 타고 어떻게 했어요? 지금 니네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요나가 핑계를 대고 지금 저기 다시스로 도망갈까? 요나에게는 상처가 있어. 상처.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못 따라가고 뭐를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자기 생각대로 따라가는 거야. 그럼 도대체 이 요나에게 무슨 상처가 있었을까요? 요나는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 전쟁이 일어날 때 어느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잖아요. 그럼 아수르가 쳐들어왔으면 이 요나의 이 부모님들, 이 가족, 이 친척들, 그 조상들을 어떻게 죽였다는 말이에요? 아까? 배를 갈라서 죽이고, 혀를 잘라서 죽이고, 모든 집들을 불태우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능지처참해서 죽이고, 친척과 이웃과 친구와 가족들이 그렇게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 민족이 뭐가 돼 있어, 마음속에 지금? 원수가 돼 있는 거잖아. 우리 쓰지 마세요. 태호, 쓰지 마세요. 연필 내려놓아 주세요. 지금부터 눈은 전도사님 보고 여기 화면 보면서 말씀에 집중해 주세요. 지금 쓰지 마세요. 선생님 얘기했더니 오늘 이분 안 쓰네. 많이. 그렇지, 잘하고 있어. 그래요. 자기 친척과 이웃은 원수나라인 거야. 근데 원수나라라서 팍 망했으면 좋겠는 거야. 혹시 여러분 친구들 볼 때 저 친구는 잘 안 됐으면 좋겠어. 너무너무 싫어. 막 혹시 이런 친구 있어요? 나 너무 괴롭히고 막 정말로 입맛 없어. 저 친구 보면 밥맛 없어. 막 혹시 이런 친구 있어요? 혹시 은근히 나하고 경쟁 대상이야. 공부하는 경쟁 대상이라서 저 친구만 없으면 내가 1등 할 수 있는데 저 친구 때문에 1등 못해. 그래서 나 저 친구가 너무 싫어. 막 혹시 그런 마음 없어요? 이 요나가 그런 원수된 마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와. 하나님은 그 악한 왜? 니느웨 사람들이 결국은 사단에게 속는데 왜 속아요?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 하나님 못 만나니까 속을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 여러분 주변 친구들 나 괴롭히거나 좀 이상하게 행동하거나 나랑 너무 마음 안 맞는 친구들 구원 못 받거나 복음 안에 있지 못하면요. 복음의 말씀을 못 들으면요. 얼마든지 사단에게 속아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걸 영적인 눈으로 봐야지. 하나님 못 만나고 복음의 말씀을 못 들으니까 사단한테 속아서 저렇게 행동할 수 있구나. 저 친구 진짜 복음 전해줘야 되겠구나. 이게 요나가 복음적으로 그 자기 나라의 역사를 못 본 거야. 그러면 복음적으로 니느웨 사람들을 못 본 거야. 사단한테 속아서 저렇게 사단 같은 행동을 하는구나. 빨리 구원받아야 우리나라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구나. 다른 사람 괴롭히지 않겠구나.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데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생각으로만 바라본 거죠. 자기 나라 역사도 그 문제와 사건도. 그래서 원수 나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저 원수 나라는 절대 용서받고 구원받으면 안 돼. 막 지금 뭐야? 무슨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갖고 확 죽어야 되는 막 그런 마음 있잖아. 혹시 여러분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저 일본이나 북한에 많이 갔으면 좋겠다 막 이런 친구 혹시 있어 마음에? 이건 지금 우리나라 역사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친구지. 그리고 어쨌든 그래서요 이 요나는 말씀을 따라가고 싶은데 말씀을 따라갈 수 없게 뭐가 방해해요? 마음 안에 있는 상처가 방해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요. 우리는 237 나라 살리는 24 제자인데 우리 마음 안에 잘못된 상처와 내 욕심과 이런 미움과 이런 시기 질투나 이런 게 들어와 있으면요. 우리 가문에서 내려오는 그런 생각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말씀 따라가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 자꾸 시기 질투 나오고 욕심 나오고 별거 아닌데도 자꾸 미운 마음이 생기고 막 싫어지는 마음이 생기고 그런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말씀 따라가고 싶은데 말씀이 안 따라가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요나가 이런 마음 때문에 절대로 이 니느웨는 구원받으면 안 되는 나라인 거야. 선지자인데.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했다가 구원을 받으면 어떡하 되지? 막 이래서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이 지금 니느웨로 도망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이 누구야? 요나는 누구예요? 선지자야. 세계복음화의 언역의 여정, 237 나라 언역의 여정을 가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요나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신분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사명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요나가 올바른 언약의 여정을 가도록 뭐를 주셨어요? 미리 준비하셨어, 예비하셨어. 뭐를? 큰 바람과 파도를 준비하셨대. 풍랑을 준비하신 거지. 그럼 풍랑이 바다에 빠져서 다 죽게 된 저 풍랑이 요나에게 응답이에요, 재앙이에요? 응답이지. 언약의 여정을 가도록 그 길을 막아주시는 거야. 우리 렘넌트들이 237 나라 살릴 제자들인데 문제 어려움이 오면 그건 재앙과 저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언약의 여정을 올바르게 가도록 생각과 마음을 치유하시고 바꾸시는 기회고 응답이야. 그래서 문제 올 때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갱신하고 치유받을 게 뭐지? 내가 복음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사단이 내 마음에 속이는 게 뭐지? 이런 거를 잘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해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풍랑이 일었어요. 뭐 했어요? 사람들이 각자의 신 앞에 막 절하다가 안 되니까 물건도 집어 던졌어. 안 되니까 야, 그럼 우리 누가 잘못했는지 제비뽑기 하자. 딱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혔어요? 요나가 딱 뽑힌 거야. 넌 어디서 왔냐? 저 히브리 사람인데요. 땅과 하늘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종인데요. 제가 하나님을 피해서요. 지금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딱 걸린 거예요. 저를 바다에 던지면요. 여러분 살 수 있으니까 저를 바다에 던지세요. 그런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착한 줄 알아요? 그래도 당신을 던질 수는 없어. 우리가 조금 잘 노력해보면 이 풍랑을 헤치고 갈 수 있을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안 버리고 가려고 하는데 풍랑이 너무 심해져서 이제 정말 죽게 된 거야. 그러니까 미안해. 도저히 안 되겠어.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람 버린다고 우리를 벌하지 마세요. 하나님 뜻대로 제비뽑기에서 결정된 거예요. 하고서 요나를 집어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풍랑이 거짓말처럼 탁 잔잔해지니까 배에 있는 사람이 이야, 땅과 하늘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전능자이신가 보다. 바다가 한순간에 이렇게 잔잔해지네? 이러면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이러고 가고요. 요나는 어떻게 됐어요? 바닷속에 던져졌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또 뭘 준비하셨어? 그 다음 순서. 어디로 갈? 니느웨로 갈? 뭐예요? 큰 물고기를 준비하신 거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배. 멋있죠? 그 요나가 그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야, 난 이제 죽는구나.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잘못한 게 떠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고기 뱃속에서 뭐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죽고 사는 건 이제 하나님 뜻인데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까 죽을 것 같잖아요. 하나님, 제가 죽고 사는 건 하나님 뜻에 있는데 혹시 저 살려주면 제가 하나님 뜻에 순종할게요. 그런데 이 물고기가 그 회개하는 3일 밤낮 동안에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지 니느웨를 향해서 다시 거슬러서 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 니느웨 주변에 거기에 그 땅에 토해냈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요나가 겨우 살아나서 우리가 말씀 처음부터 안 따라가면 고생하고 말씀 인도를 받게 돼.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렘넌트가 돼야 돼. 안 그러면 저렇게 고생하잖아. 큰 물고기 같은 어려움, 죽음과 같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요나가 니느웨 성으로 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뜻대로 말씀을 이제 갔는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요나에게 다시 말씀을 주시는 거야. 너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다시 말해. 40일 후에 이 느느웨 성이 완전히 다 무너질 거니까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하라고 얘기해. 그랬더니 요나가 정말 싫은데 정말 싫은데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는데 그럼 마음이 확 바뀌어야 되잖아. 근데 또 싫어. 상처가 너무 깊어. 그 물고기 뱃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왔다고 상처가 치유가 빨리 안 되는 거야. 전하는데 억지로 전하는 거야. 내가 또 전화해서 이 사람 회개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막 전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야. 여러분 40일 후에 이 망하니까 무너지니까 당신들 하나님 심판하겠다고 했으니까 빨리 회개하십시오 이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갑자기 왕이 명령을 하되, 막, 이스라엘 나라는 회개할 때요, 베옷, 모시옷 있죠? 그것을 입고요, 물건을 태운 재 있죠? 그 재를 밑에 깔고 그 위에서 재를 뿌리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해요. 근데 갑자기 왕부터 베옷 가져오라 그래서 그걸 입고 회개하면서 명령을 하는 거야. 몇 명이 산다고 이 도시에? 12만 명. 이번에 우리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된 중국의 확진자 어제 날짜로 보니까 11,791명이 확진자로 감염됐대. 근데 그거의 10배야. 12만 명이 사는 성이야. 근데 그 백성들이 다 밥도 안 먹고 하나님 앞에 진짜 금식하면서 회개기도 하는데 뭐까지? 동물이 회개할 수 있겠어요? 영이 없는데? 그 동물까지 다 굶겨가면서 회개를 한 거야. 그랬더니 이 요나가 속이 상한 거야. 선지자가 그걸 보면 우리 여러분 친구들 정말 미운 친구인데 복음 듣고 구원받으면 기뻐요? 슬퍼요? 그런데 이 요나가 하나님이 복음 선포해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러고는 박넝쿨 호박 이런 거 있죠. 박넝쿨 밑에 가서 너무 뜨거우니까 이렇게 앉아서 지켜보는 거야. 저 사람들 진짜 회개하나 보자. 하나님이 저 사람들 진짜 구원하나 보자. 이러면서 앉아서 지켜봤는데 사람들 40일이 지났는데 망해 안 망해? 다 회개하니까 안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가 그러는 거야. 내가 진짜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복음 전하면 이 사람들이 회개할까봐 내가 다시스로 도망간 거잖아요. 나 정말 싫어요. 막 이러면서 투덜거리면서 또 박넝쿨 앉아 있는 거야. 근데 박넝쿨이 햇빛을 가려줘서요. 너무 시원하다, 좋다 이러고 있는데 자고 나보니까 벌레가 저 박넝쿨을 다 갉아먹어서 자기 햇빛을 가려줄 박넝쿨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 그랬어요? 막 불평불만한 거야. 하나님 막 나 뜨거워 죽겠다고 박넝쿨 다 없어졌다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물어본 거야. 야, 박넝쿨 네가 심었냐? 네가 씨 뿌렸어? 네가 물 줬어? 네가 기르게 한 거야? 네가 기른 거야? 누가 기르신 거예요? 네가 심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은 박넝쿨이 벌레 먹어서 죽었다고 네가 그렇게 속상해 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12만 명, 이 내 백성이 지금 이 도시에 있는데 넌 12만 명은 사랑스럽지도 않고 아끼지도 않고 넌 그 박넝쿨이 그렇게 소중해? 이 12만 명은 안 소중해? 이 요나가 하나님 마음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은 이 악독이 가득한 이 12만 명이 너무나 안타깝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아끼고 사랑한대요. 근데 요나는 선지자이면서 그 마음이 관심이 없었던 거야. 24제자는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소중해하는 그것에 관심이 24 가 있는 사람이 24제자예요. 어쨌든 그래서 결국은 요나가 하나님 그렇게 말하니까 요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회개했겠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가 잘못해도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할 때도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이거는 그럼 하나님이 이 요나서 이야기를 왜 오늘 이번 주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까요? 이 시대를 요나서 말씀으로 확인해야 돼. 이 시대는 어떨까요? 이거 지나가고. 이 시대는 지금 어떨까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게 뭘까요? 이 시대에. 요나 때는 망하게 된 니느웨가 회복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었다면 이 시대의 하나님의 소원은 뭘까요? 237 나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부터 땅끝을 주셨어요. 237 나라를 주셨어. 하나님은 처음부터 237 나라야. 세계복음화야. 그럼 우리에게 237 나라를 주셨죠. 그러면 우리 237 나라가 다 우리가 살려야 될 나라인데 그 중에 어느 나라예요? 일본 나라 어떤 나라예요? 우리나라하고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또 어떤 나라예요? 우리나라를 공격했던 나라죠. 마치 요나가 보면 우리 요나가 니느웨를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 어른들은요, 저 일본을 그렇게 봐요. 원수나라. 근데 여러분까지 이 일본을 원수나라로 보면 될까 안 될까? 그러면은 요나야. 그 사람은. 일본은 하나님 모르고 800만 우상숭배해서 사단에게 잡혀서 전쟁을 일으키고 다른 나라를 괴롭혔던
불쌍한 나라야. 하나님이 저 나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셔. 그래서 저 나라에 한국 선교사님이 일본 사람으로 완전히 귀화해서 갔는데 누가 가셨을까? 저 나라 살리겠다고 요나하고는 완전히 생각이 달라. 나는 일본 사람, 한국 사람인데 일본 사람이 돼서 일본 나라를 살릴 거예요 하고 일본 사람으로 귀화. 자기 국적을 완전히 바꾼 분이 계셔. 맞아, 이종호 선교사님. 그리고 또 여기는 어딜까요? 북한. 북한도 우리나라 전쟁 쳐들어왔죠. 그래서 근데 지금, 그래서 어쨌든, 원수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북한도 결국은 하나님이 뭐 하기를 원하시는 나라? 살리기를,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나라. 여기는 어느 나라일까요? 중국. 그렇죠. 사회주의 나라. 그래서 어떻게 지금 중국은 어떤 상황에 왔어요? 어떻게 보면 재앙이 이미 왔어요. 지금 중국에서 뭐가 퍼졌어? 우한 폐렴이 퍼졌어요. 근데 지금 중국이 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냐? 지금 아까 말했듯이 12,000명 정도가 이 폐렴에 걸렸는데 사망자가 몇 명 나온지 알아요? 어제까지? 259명. 우리나라 12명에 확진자가 12명인데 지금 또 확산될 확률이 많고. 그러면 지금 중국으로부터 그런데 이 중국엔 한번 볼까요? 그럼 이게 다 하나님 237 나라 중에 우리 원수 되었지만 살리기를 원하시는 나라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이 나라를 품어야 돼. 왜 전선생님이 이 얘기하냐면 수련회 갔을 때 얘기했죠. 237 나라 설명해 주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일본 나오니까 이러는 거야. 북한이 설명하려니까 이러는 거야. 무슨 사상이 깔려 있는 거야 지금? 뭐가 깔려 있어? 요나처럼 원수된 나라. 그런 생각이 깔려 있는 거. 우리도 모르게. 렘넌트한테도. 마음에 그런 조상이 갖고 있는 상처가 있는 거야. 우리한테도. 그래서 이러는 거야. 살려야 될 안타까운 나라인데.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어디를 살리길 원하세요? 내가 속해 있는 학교 현장. 2020년 여러분과 만나는 모든 친구들을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해. 그럼 그 친구들이 1년 동안 다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건 하나님 계획이야.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 시간표고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반 친구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그 친구들에게 한 번은 정확한 복음을 전해주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야. 그렇죠? 그런데 이 지금 아까 요나가 핑계를 댔죠. 근데 자꾸 우리는 핑계를 대게 돼. 우리는 여러분 학교 친구들 복음 전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 들어요? 어떤 생각 들어요? 뭐야? 내가 저 친구한테 복음 전해야 될까? 내가 왜 꼭 저 친구한테 복음을 전해야 돼? 내가 안 해도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 또 나는 저 친구 때문에 너무 괴로워. 요나처럼 상처받아서 난 저 친구하고는 안 할 거야. 나 저 친구하고 싸워서 너무너무 힘들어. 나를 괴롭혀. 아유 귀찮아. 나는 아무것도 싫어. 귀찮아. 안 하고 싶어. 그 친구한테 복음 전했다도 내가 듣기 싫은 소리 듣고 상처받으면 어떡해? 난 싫어. 안 할 거야. 지난번에 한번 전해봤는데 이상한 눈으로 나를 봤어. 난 안 할 거야. 혹시 이런 것 때문에 난 노는 게 더 재밌어. 나의 관심이 이런 데 가 있어서 혹시 내 주변에 하나님이 구원 받기를 원하는 친구들을 붙여주시는데 관심 없이 지내고 있진 않아요? 요나처럼은 아니지만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게 있을 수 있어. 그쵸? 그럼 이건 지금 어느 나라야? 중국의 병원이야. 지금 완전 도시 전체가 다 마비됐어. 병원에 더 이상은 치료해줄 사람을 받을 수가 없는 정도가 됐대. 그러면 지금 이 중국은 지금 이거 보세요. 이게 1월 며칠자? 28일자. 지금 중국을 통해서 저렇게 전 세계에 이 폐렴이 확산되고 있는데 고칠 약이 없대. 그러면 중국에 왜 저런 일이 벌어졌을까? 어떤 사람들은 잘 됐다. 사회주의에 잡혀가지고 여기 지금 선교사님들 다 내쫓고 있거든요. 중국이. 교회를요. 사회주의는요. 종교를 인정 안 해요. 특별히 기독교를 너무너무 싫어해요. 왜냐하면 사회주의는 사상이 하나님 없다. 눈에 보이는 물질만 존재한다. 약간 그런 주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 안 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 없애고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다 내쫓아서요. 우리 선교사님들도 많이 쫓겨나왔어요. 김진명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거기 계신 거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지금은 무슨 생각까지 하냐면 성경을 다시 쓸 거래. 사회주의 사상에 안 맞는 내용들을 살짝살짝 빼고 사회주의 사상에 맞는 내용들만 넣어서 성경을 만들 거래.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로 대적, 사단이 기뻐할 일들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인들 중에도 잘 됐다. 니네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어. 근데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 어떻게 봐야 돼요? 아, 하나님 몰라서 저 사람들이 사단에게 속아서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저 사람들에게 정말로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김진명 선교사님이랑은요, 진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중국 사람들도 하나님이 구원받기를 진짜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요, 쫓겨나는데도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지 않으면 사실 이런 문제가 오는 거야. 근데 이런 재앙이 왔다라는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지금 선교사가 시급하게 필요하다. 정확한 복음을 가진 렘넌트가 저 중국 땅에 가야 된다는 얘기야. 왜? 정확한 복음이 없으니까 거기서 살아남지 못하고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가진 사람, 특별히 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가지고 가야지 돼. 성경적인 전도 방법은 뭘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그 성경적인 전도, 초대교회가 응답받았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전도의 축복만이 이 사회주의가 막을 수가 없어요. 중국이 막을 수가 없어. 사람이 좋은 방법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성령이 하셔야지 중국 복음화가 되는데, 성령이 하시려면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렘넌트가 들어가야지만 이 전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엄청난 이 세계로 시대적으로 많은 지금 사단의 역사가 있어서 재앙이 오고 있어요. 3단체가 사탄 교회를 만들어서 우리는 사단을 섬길 거야. 교회인데 하나님 섬기는 교회가 아니라 이름이 사탄 교회야. 3단체가 만들어낸 교회예요. 사탄을 숭배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말했어요.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237 나라를 살리라고 24제자로 부르셨죠. 그럼 여러분이 달려가야 될 길은 237 나라야. 핑계댈 수 없어. 그쵸? 그리스도가 필요한 현장이야. 우리가 핑계대면 하나님이 풍랑을 준비하고 물고기를 준비하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말씀 따라가서 승리해야 돼. 끝까지 말씀 따라가서. 그쵸? 그래서 그럼 24제자는 어떻게 이 우상이 가득한 세상을 살릴 수 있냐? 우리가 해요? 아니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를 누리면 돼. 사단과 영적인 싸움 하려면 누구를 진짜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진짜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작고 크고 문제가 오잖아요. 짜증나는 일, 슬픈 일, 속상한 일, 힘든 일 있잖아요. 그때마다 뭘 누려야 돼? 사단에게 속지 않는 방법.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문제도 해결해 주셨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문제도 인도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요. 원망불평 짜증이 아니라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진짜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네? 이거를 여러분이 체험해야 돼. 그 체험할 때 237 나라 살리는 언약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진짜 체험하면요, 핑계대지 않아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네? 저 사람들 하나님 몰라서 그러는 거네? 저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거 알면요, 핑계가 나오는 게 아니라 고민이 나와요. 어떤 고민이 나올까? 하나님, 저는 힘이 없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을 살리지요? 하나님, 저 사람들 살릴 힘을 저에게 주세요. 고민하면서 기도하게 돼. 진짜 그리스도 체험한 사람은. 근데 그리스도 체험 못한 사람은 뭐가 많아요? 핑계가 많아. 그리스도의 능력을 모르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잘 체험을 못했으니까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저것 때문에 안 돼요, 핑계를 대. 그래서 여러분이 24제자는요, 언약의 여정을 가려면 반드시 그리스도 체험해야 돼. 그리스도 체험하도록 하나님이 뭐도 주신다? 문제와 사건도 주셔. 그럼 그때 싸우는 걸로 해결하는 거 아니고, 소리 지는 걸로 해결하는 거 아니고, 가만히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기다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보게 돼. 그럼 그 사람은요, 하나님 못 만난 사람들이 보여요. 사단에게 잡혀갖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보여요. 그러면 뭐 하게 돼요?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게 돼. 여러분이 2020년 학교에 가서 반 친구들을, 여러분 그리스도 체험하면 친구들의 영적 상태가 보일 거야. 영적 상태가 보이면 여러분 반드시 보이는 사람은 뭐 하게 돼 있어요? 안 됐다. 사단한테 엄청 섞고 있네. 이름 적어놓고 기도하게 돼요. 기도하게 되면 누가 하셔요?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뭐가 무너져요? 사단이 무너지고 전도의 문이 열려요. 실제로 체험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복음 전할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 이거를 24제자는 체험해야 돼. 그럼 내 상처가 치유되려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 내 속에 잘못된 기준 있잖아요. 옛날에 원수를 생각하는 예틀이 무너지려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 그리스도 체험해야 상처가 치유되어져요. 상처가 치유되어지면 핑계가 사라져요. 하나님 마음이 회복되니까, 하나님 사랑이 회복되니까. 그래서 결론, 전도 선교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로마서 16장 20절, 우리가 이렇게 전도 선교 하나님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 뭐가 무너진다고요? 사단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는데 다른 방법으로 무릎 꿇지 않아요. 두 번째, 아까 니느웨가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한 나라가 살게 될 것이고, 한 지역, 대전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가는 동네가 살아날 것이고, 여러분이 일하는 그 직업의 현장이 살아나게 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야. 그렇게 살아나는 것이 곧 누구를 살리는 거다? 나를 살리는 거야. 이 지금 폐렴 막는 약이 나오지 않으면, 저게 막아지지 않으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야. 우리 지역에도 이게 어느 날 들어와요. 저 폐렴이 올 수 있어요. 그렇죠? 남나라 얘기가 아니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재앙을 막지 않으면요, 그 사단의 역사가 누구에게도 들어온다고요? 우리에게도 온다고.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체험하면서 친구들을 두고 기도할 때 친구들도 살아나고 우리도 살아나고, 우리가 살아나야 미래가 살아나고. 아멘.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우리 렘넌트들 24제자가 해야 될 것,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 그리스도 체험하는 거. 그래서 말씀 붙잡고 매일 기도하는 거야. 내 생각 따라가지 않고 말씀 따라가려고. 내 상처, 내 기분, 내 감정 안 따라가고 말씀 따라 인도받으려고 매일 사모늘을 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야. 각인 뿌리 체질되라고. 상처 각인 뿌리 체질 아니고 말씀 각인 뿌리 체질돼서 성령 인도 받도록. 그래서 사모늘 너무 중요하고, 우리 주부에 나왔는데 미션홈 했잖아요. 미션홈 때 다른 거 안 해. 어떤 친구는 재밌게 놀기도 하지. 근데 목적이 놀러 오는 게 아니거든. 언제 놀아요? 언제 놀아요? 노래 부르는 친구들이 있는데, 앞으로 오는 친구들은 언제 놀아요? 노래 부르지 마세요. 알겠죠? 노는 건 시간 되면 놀고, 우리가 이거 24제자의 시작을 제대로 하려고 미션홈에 모이는 거야.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기도문 같이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니느웨 사람들처럼 원죄로 인해 마귀의 종노릇하며 불행하게 살다가 지옥 가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사 예수님을 통해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24제자로 부르시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살리도록 전도 선교의 사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권세를 매 순간마다 누림으로 영적인 힘을 얻고 핑계가 사라져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친구들에게 복음 선포하여 사단이 무릎 꿇는 응답, 치유하고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